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인사하라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복음을 전파합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파합시다. 오늘 이제 제자 훈련 행복 아카데미를 저는 이제 오늘 다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유만현 목사님만 남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과목 남으셨죠. 한 타임 남으셨죠. 그래서 이번 주면 다 마무리 되어지는데요. 시간을 돌아보니까 참 감사했던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수요일 했던 분들 나누면서 너무너무 좋았다. 그리고 이렇게 은혜가 너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마지막 주제가 전도에 대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전도에 대해서는 우리랑 전혀 다른 세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같이 나누다 보니까 그리고 숙제가 꼭 전도에 대해서 물어요. 한 주간 동안 전도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묻는 제가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 얼마나 찔리겠어요. 대답을 하려면 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윗집 아줌마 옆집 아줌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을 또 걸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지내놓고 한 학기를 지내놓고 보니까 이제 전도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남의 이야기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주제도요,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결국 누가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복된 소식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확산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 말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 그러면 상당히 큰 일이거든요. 위기에 다다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눈으로 이제 보게 되니까 옆에서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어땠다라고 말씀하죠? 마음에 시기가 일어납니다. 시기, 질투. 형제예요, 둘이. 시기랑 질투랑 형제예요. 그래서 이 두 형제가 같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옥에 가두었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옥에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밤에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를 통해서 그 사도들을 끄집어내십니다. 근데 끄집어낸 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뭘 요구하세요?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이 사도들은 어떻게 해요? 새벽부터 성전에 가서 가르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전할까 말까 고민하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바로 그 즉시로 성전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아름답게 선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또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전체 내용입니다. 쉽죠? 쉬워요. 끝낼까요? 그럼 좀 깊이 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지난주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5장 16절 말씀을 좀 보게 되면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됐대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들이 또 귀신 들린 자들이 다 왔을 때 어떻게 되었다고요? 나음을 입었대요. 고침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 고침을 받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그렇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에도 내가 한번 닿아봤으면, 그 베드로가 지나갈 때, 베드로 사도가 지나갈 때 내가 그 그림자에 조금만 스쳐졌으면 내가 어떻게 돼요? 나음을 입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진 자들이 모이고 인산인해를 이룬 상태에서 사도들이 가서 기도해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음을 입었어요. 인산인해를 이룬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또 뭐 바리새인들과 이런 모든 그 종교 지도자들의 주변에는 이런 기적이 있었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주변에 많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 가운데는 그런 일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어떻게 했대요?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지금 사도들에게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병들이 고쳐집니다. 아픈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요. 귀신 들렸던 자들이 모든 귀신이 쫓아냄을 당하게 됩니다. 모든 기적의 역사가 완전하게 일어나는데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그 자들이 있는 곳에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는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하니까 마음이 어때요? 불편해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것들 가운데 뭐가 있는데 저렇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우리들 가운데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 이유가 뭐지? 이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비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동하실 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활동하실 때, 그때에도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권위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구였어요? 대제사장들이었어요. 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따라요? 누굴 따라요? 예수님을 따라요. 왜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니까 그의 말씀을 들으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들이 막 벌떡벌떡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어떻죠? 야, 기득권은 우리가 갖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고 있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한테 다 뺏기게 생겼어요 지금. 그럼 어떻게 되죠? 뺏어와야 돼요. 뺏어오려면 어떻게 돼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모를 꾸며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이끌어 갔던 것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들이 그렇게 해서 시기가 가득하고 이렇게 마음 가운데 질투심이 일어나게 되니까 주님을 박해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역할을 그들이 감당해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전적을 가진 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또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 짓거리라 그래서. 그 여전히 그 모습에 변화가 없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자기들이 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여전히 자신들의 그 기득권, 그것을 놓지 아니하고 사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 쟤네들한테 또 모이기 시작했어. 또 예수 이름으로 또 기적을 나타내기 시작했어. 병자들이 막 낫고 있어. 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야, 쟤네도 옥에 가둬야 되겠다.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시기심이 가득했다고 묘사합니다. 마음의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자 안 될 일들을 저지르게 돼요. 뭐예요? 옥에 모든 사도들을 가두어 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요란함과 모든 악한 것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마다 모든 요란함들, 다툼들, 질서가 무너지는 것들, 모든 악한 일들이 그 가운데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예를 좀 제가 들어볼게요. 사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어떻게 돼요? 영웅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다윗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용사를 가까이 해서 어떻게 함께 두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발탁해서 옆에다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어린 다윗이었고 아무것도 아닌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 아이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나가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어떻게 해요? 승리합니다. 이겼어요. 나갈 때마다 이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춤추며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9절까지 18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전까지만 해도 뭐예요? 나의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었어요. 뭐 저거까지 건 뭐 저 애인데 뭐 아직 뭐 이렇게 생각했던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나가서 전쟁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계속해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칭송하기 시작해요. 다윗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요? 야,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는데 이 왕인 이 사울 나에게는 천천만 돌리네. 어떻게 합니까? 마음 가운데 시기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요, 마음속 깊은 곳으로 새겨졌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말이 마음에 새겨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해요. 불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쾌한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심히 노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무엇입니까? 시기와 질투에서 비교의식에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마음에 불편함들이 찾아와요. 불편함에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제는 불쾌하기까지 해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어떻습니까?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해요. 주목한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이후로 기회만 닿으면 어떻게 저놈을 벽에 박을까 연구해요. 그리고 맨날 창을 던져요. 이놈 창에 내가 박으리라, 벽에다 박으리라고 던져서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틈만 나면 자기를 위해서 막 연주하고 있는 그 다윗에게 뭘 던져요? 창을 던져요. 이런 XX 같으니라고. 자기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음악을 연주하는 그 다윗을 향해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니까, 분노함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이 시기와 질투가 시작된 것으로 인해서 결국 그것이 어디까지 가요?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시기심의 시작은요, 비교의식에서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서로 비교하다 보면 마음 가운데 질투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막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사람이 꼴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갑자기 저 인간이 돼요. 나중에는 저 XX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결국 다툼이나 좋지 않은 일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요, 여러분들이 이 시기심으로 인해서 비교의식으로 가고 결국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이렇게 가게 되고 결국은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똑같이 일어났어요.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비교했어요. 사도들과 비교해요. 그리고 어떻게 마음 가운데, 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저 사람은 뭔가를 하는구나. 사도들은 기적을 일으키는구나. 표적을 나타내는구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구나. 비교하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마음 가운데 자기 자신들이 초라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저들을 우리의 권력으로, 우리의 파워로 어떻게 해요? 옥에 가두는 게 전부인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그게 최선의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을 보니까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에요? 우리의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잘 지키는 것,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 것, 남을 그렇게 비교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내 자신을 마음을 지키게 되면 결국 누구에게 이익이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자꾸 비교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 내 마음이 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저 나락으로 뚝 떨어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옆에 있는 분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욕심은요, 끝이 없어요. 끝이. 예를 들어 볼게요. 한 10평으로 좀 이사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예를 들어서 처음에 있었어요. 10평으로 이사 갑니다. 10평을 딱 가니까 어때요? 좁아. 애들도 있고 어떻게요? 15평 가고 싶어요. 갔어요.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어때요? 한 25평은 돼야 되지 않겠어? 그럼 25평 가요. 그럼 25평 가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30평, 40평, 아니 100평에 살아도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비교 의식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코드가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요,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지으셨어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닮은 사람 있습니까? 비슷하게 생긴 사람은 있지만 똑같이 생긴 사람은 없어요. 뭐 부부는 닮는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나 닮은 사람은 있지만 똑같은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으실 때, 만드실 때 얼마나 막 신묘막측하게, 얼마나 막 쌍둥이도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어딘가 달라요. 그렇죠? 쌍둥이신 분 혹시 계세요, 이 자리에? 모르겠네요. 어쨌든 쌍둥이도 남문 집사님, 쌍둥이라고 지금 위에서 손을 막 열심히 흔들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 쌍둥이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묘막측하게 하나님 지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혹시 나는 하나님 만드셔서 좋으신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으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들은 자녀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자꾸 모자란 것에서 불평합니다. 불만하는 거예요. 이게 막 뭐 부족하고 남들하고 비교하다 보면요, 막 하나서부터 10까지 만족스러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키는 왜 이렇지? 내 얼굴은 왜 이렇지? 뭐 내 다리는 왜 이렇지? 내 팔은 왜 이렇지? 뭐 내 머리는 왜 이렇지? 참. 그런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거울 볼 때마다 저는 행복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아이고 참, 거울을 제대로 보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특별함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각자 각자에게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운 것들을 주셨어요. 남들이 할 수 없는 것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잘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이 할 수 없는 것 나에게 주신 독특한 달란트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특별하게. 그럼 어떻게 해요? 비교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남이 가진 것에 대해서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더 그 달란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것은요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개발해서 집중하게 되면 오히려 놀라운 발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단점을요 자꾸 숨기려고 하다 보면 그 단점이 사라질 것 같죠. 그런데 숨기려고 하면 숨길수록 단점은 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장점을 이렇게 개발하고 장점을 더 드러내다 보면 단점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싹 감춰주세요.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단점이 없어 보이지 않아요? 예. 웃으라고 한 얘기가 또 이제 뭐 교만하니 어쩌니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내가 내 단점을 감추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다 보면 더 단점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 하나님이 주신 그 장점, 그 달란트를요. 내가 더 드러내고 열정적으로 그걸 위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드높여 주시기 때문에 단점은 저절로 감춰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단점을 숨기기 위해서 에너지를 낭비하는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더 드러내면서 살아가다 보면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나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여러분 세보세요.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나는 왜 이것밖에 안 주셨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아니요. 잘 찾아보세요.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주셨다니까요. 그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만족함을 주시고 그 만족함에 대해서 더 감사하다 보면 더 감사할 조건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던 이 대제사장들과 이 사두개인들이요 어떤 일을 저질렀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도들을 옥에 가둡니다. 감옥에 가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이 옥에 갇혀 있도록 그냥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짧아가지고 물도 못 마시겠네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끌어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끌어내었다라는 단어를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헬라어 단어로는 엑사가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헬라어 단어의 기본적 의미는 데리고 나가다이라는 뜻이 있어요. 데리고 나가다, 또 인도하여 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쓰여진 이 19절의 문장에서는요, 두 가지 함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쓰여진 이 단어의 그 의미는요, 속박과 고통에서 구원해낼 때, 그러니까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끄집어내는, 이 구원해내는 그 의미가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사도행전 7장 36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나오게 했다, 구원해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구원해냈다, 끄집어냈다, 인도하여 냈다 라는 이 단어가 쓰일 때 바로 이 엑사가곤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쓰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들이 감옥의 속박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했다, 이끌어냈다, 인도해냈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됐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이 단어의 의미는 뭐가 있냐면 강제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인도하여 낸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일방적으로 이 사람은 나오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요?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옥에 갇혀있는 이 사도들을 천사의 힘으로 어떻게 해요? 끌어내었다라는 거예요. 강제성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이끄심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모르겠어요. 옥에 갇혀 있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누가 갇혀 있고 싶겠어요, 그죠? 나오고 싶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끌고 나오시 인도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강제적으로 이끌어 내셨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이 끌고 나간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된 예를 찾아보니까요. 마가복음 15장 20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끌려 나가신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라는 이 단어가 쓰일 때 바로 이 단어 엑사가곤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20절에 쓰였는데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끌려간다라는 이 엑사가곤이라는 이 단어가 강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고 갔다라는 이 단어가 사용될 때 이 같은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권적으로 이끌림을 받을 때 그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사용될 때 이런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사용되어졌는데요. 이 사도들을 감옥에서부터 이끌어 주심으로 이 믿지 않는 자들을 인도하고자 하는 목적과 함께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 시급한 사명이 사도들에게 있음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권적으로 그들이 거기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이끌어내셔서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나 우리 교인들,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위기가 생겼을 때 그대로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이끌어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냥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위기와 어려움의 그 문제로부터 어떻게 하신다? 끌어 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처할 때마다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자리에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자리로부터 구원해내시는, 여러분들을 끌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옥에 갇히는 이 사도들을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왜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끌어내실 때도요, 그냥 끌어내시는 게 아니에요. 끌어내셔서 그냥 알아서 너 갈 길 가. 절대 이게 아니에요. 끌어내실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사역을 하나님께서 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어려움들을 때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 빠져 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이끌어내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속에 위기 가운데 놓일 때마다 그냥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를 위기 속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도 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막 지진을 막 하셔가지고 흔들어 내셔서 결국 이끌어 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베드로도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 꺼내달라고 열심히 기도해요. 그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믿질 않아요. 베드로가 찾아와서 문을 두들기는데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왔다고 아이가 가서 얘기하는데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야 베드로의 천상가 보다 야 헛소리 하지 마라. 그러고서 뭐예요? 기도해요. 베드로 나오게 해달라고. 뭐예요? 이미 나왔는데, 이미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는데 믿음이 부족해서 자기들이 기도해놓고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됩니까? 믿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우리들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이와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끌어내시기까지 하셔서라도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나 어떤 위기가 여러분들을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 15절을 보게 되면요,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환난 때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끌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결론은 뻔하죠. 기도해야 돼요. 기도. 뻔한 것 같지만 뻔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뻔해요? 예, 뻔해요. 그런데 뻔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기도가 답이에요. 그런데 기도가 답인데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거 아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기도하고 간구하면 환난 때에 내가 너를 응답하겠고 그것을 끄집어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간구하며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시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모든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도들이 이 옥에서부터 나와 무엇을 했는지를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옥에 붙잡혀 있다가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럼 옥에 얼마나 갇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몸도 좀 돌아봐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겨울이었어요. 추워요. 거기서 막 덜덜덜덜 막 며칠을 떨었어요. 어떨 것 같아요? 뭐 믿음이 좋아서 다 그대로 간, 저는 믿음이 없어서 전 몸 좀 쉬어야 되겠어요. 며칠 좀 쉬었다가 그리고 좀 합시다. 뭐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고 또 내 미래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내가 과연 이 짓을 내가 계속 해야 되는가? 계속 감옥에 들락달락 하는데 내가 이거 몇 번째 지금 감옥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산다고 하는데 감옥을 자꾸 가니까, 여러분 하나님 일 하는데 감옥을 가니까 여러분 어때요? 하고 싶어요? 감옥을 자꾸 가니까 하나님 더 보내주세요. 감옥 보내주세요. 그런 분 계세요? 없죠. 감옥을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 내가 이 일 정말 해야 됩니까? 내가 정말 주님 위해서 한다고 일을 했는데 복을 주셔야지 왜 자꾸 감옥을 보내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그러고 결단하고 다시 오든지 말든지 하겠습니다. 이럴 것 같아요. 저만 그래요? 그런데 사도들이 택한 길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인 20절 말씀과 21절의 상반절을 보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뭐예요? 백성에게 말하라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을 들은 이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저희가 듣고 뭐 했어요?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가르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지금 나는 감옥에서 막 나왔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해요? 풀려난 거예요? 도망 나온 거예요? 도망 나온 거죠. 그 사람들 생각에는 풀려 나온 것 같지만 가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지금? 도망간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나중에 다음 주에 찾아보겠지만 보면 뭐예요? 지금 나갔는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가서 뭐라 그래요? 얘들 잘 있나 가서 보라 그래요. 근데 뭐예요? 가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들이 볼 땐 뭐예요? 도망간 거예요. 도망갔는데 이들이 지금 뭐예요? 몸을 숨겨야 되죠. 도망갔으면 뭐 해야 돼요? 지금 2번이나 잡혔는데
도망갔어요, 이번에. 그러면 이번에 잡히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야, 너 지금 몇 번을 가뒀는데 지금 또 도망가? 안 되겠다. 사형.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복음 전하러 가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여기서 나왔으면 저 같으면 뭐예요? 몸을 숨겼을 거예요. 어디든 몸을 숨겨서 다시 잡히지 않기 위해서 도망 다녔거나 아니면 어디에 뭐 정말 여기서 아예 멀리 떠나서 어딘가에 아예 정말 짱 박혀가지고 그렇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뭐예요?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자유의 몸이 되자마자 성령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신 게 바로 생명의 복음을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라. 이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새벽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 살펴봤지만 사내들인 공유회에서 복음 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때려가지고 석방시켰어요. 그렇죠? 그러면 요번에 지금 또 가뒀어요. 그럼 요번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곱게 뒀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엄청 팼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또 도망갔어요? 그럼 요번에 또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의 도움으로 그렇게 나가서 생명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디서 전해요? 성전에서 전해요. 성전에 누가 왔다 갔다 해요? 누구요? 제사장들이 왔다 갔다 해요. 사두개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 가요 지금?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할 수 없는데 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시키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이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 명령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씀에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이 사도들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자신의 앞길을 위해서 안전한 길을 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을 도모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합당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몸을 던지고 한 걸음을 떼어내는 것,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 어떻게 하시겠어요? 책임지시는 거예요.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앞길을 도모하고 내 밥그릇 챙기고요, 내가 원하는 건 먼저 생각하고 넓은 길을 걸어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그 삶이 결코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원리는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는요, 그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질 때 그 모든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